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시고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어제를 돌아봅니다. 어리석게 시작하고 인상을 쓰며 보내다 후회하며 끝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셨을 그 시간들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주신 오늘 부디 낙심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도움의 손이 간절한 사람 앞에 제가 있게 하시고 제 손을 내밀어 그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삶이 힘겨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으키고 고치시는 주님처럼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하루를 우울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게 제 입을 주장해 주세요. 내 눈에서 경멸이 비치지 않길, 그 칼 같은 눈길에 다치는 사람이 없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내 얼굴을 바꿔서 누군가에겐 잠깐의 휴식이 되게 해주세요. 땀 흘리는 이에게 물병을 건네는 손이 제 손이 되게 해주세요. 베풀며 살지 못해도 내 욕심으로 누군가의 몫을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소유가 죄의 열매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은 뒤 나보다 약한 이에게 목을 세우고 하찮은 힘으로 그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신 말씀을 담고 내 오늘을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통해 무사람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길 감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어미저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가 어미저 전도사님 입을 통해 저희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 오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한 뼘 더 임하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라고 붙여봤습니다. 살면서 가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편이시며 악한 사람의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느냐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그 이면에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든사이드라는 박사께서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청년이 손을 들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든사이드 박사는 그 청년의 말에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법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아마도 자네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일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법대로 우리를 치료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질문을 한 사람의 생각에는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인과 악인의 분별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며 그에 따른 심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 번 들었던 예화이겠지만은 링컨 대통령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하가 한 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주 멋진 기도 같지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만 당신 편에 서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인도, 그렇죠? 악인도 하나님 편에 언젠가는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선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에 악을 행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또 철저한 회개 후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칭호를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면은 무신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 무신론과 실제적 무신론 있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은 그래도 실제적 무신론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네요. 이유는 그래도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안전과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거스르지 않고 행동으로 곧장 옮기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반성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되지만 그에 따른 회개, 양심에 따라 회개와 반성을 한 사람들이라고들 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지은 죄는 정말 심각했지만 그것이 죄라고 지적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에게 악한 자라는 칭호가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라고 불평과 원망을 참 많이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은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냐고 탄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횡포를 보시고도 아무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지 하소연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둡고 긴 터널처럼 끝이 없어 보이고 악인의 권세는 영원한 것처럼 허황하게 보입니다. 악인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멀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제일 참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징계를 받지 않는가 하는 그것이 더 참기 힘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힘과 권력까지 갖게 되고 무력한 의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그것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해하기가 그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속회 모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교회 모임 앞장섰습니다. 교회 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은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아서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늦지막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이제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허덕거리며 살아야 하나요? 라며
하나님께 나는 왜? 라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 깨달았지만 어렵고 힘들어 투정 부렸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셔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그것이 큰 영적인 유산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은 이런 스릴이 있는, 그렇죠? 이런 스릴이 있는 영적 경험을 못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님, 내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에 그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백미러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그렇죠? 백미러로 볼 때에 뒤에 보이는 그 사물이 보이는 것이 가까이, 실제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바싹 다가 앉아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속히 개입해 주시기를 청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던 느낌을 받으면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자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자는 그런 느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아무런 고통 없이 내버려 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후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임을 믿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까요?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어떤 고난도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교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서울로 이송할 때 가장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생겼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생선이 들어있는 그 통에 가시 같은 장애물을 함께 넣어두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차가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는 생선들이, 그 안에 있는 물이 출렁출렁할 때 살아있는 생선들이 그 장애물에 자기 몸이 닿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싱싱하게 살아가게 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는 고난에 대해 탄식하기를 그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용한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14절에 주께서 벌써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보거나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에 대해 심판하는 분이시며 의인들이 핍박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돕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겸손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는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의인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지요. 그 핍박받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확고하게 준비시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들의 팔을 꺾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끝까지 찾아내어 심판함으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압제당한 겸손한 자들은 높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함부로 쏟아내는 거짓과 저주와 포악한 말에 휩쓸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돌아왔으니 내 손 잡아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허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주님 편에 돌아왔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악인들의 편? 그렇지 않는 자들의 편?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반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만 고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새 욕심과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삶으로 생활해서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곤란이나 사업의 실패나 실직 등으로 세상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구조적인 어떤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고통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언제나 즉시
내가 기도하는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느린 것 같아 마음이 괴롭고, 또 어떤 사람은 속히 응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